여러분, 우리도 알 것은 사람들은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칭찬 다음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면서 쭉 그렇게 매일매일 칭찬받고 매일매일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곧 그 칭찬이 또 시험으로 바뀌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실력을 갖추고 성실하고 좋은 위치에 있고 그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착하고 진실하고 실력도 있고 신뢰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또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장래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뒤따라 바로 마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귀가 자기 작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일을 찾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 산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동안 형통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정말 형통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어 자체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살펴보면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원치 않는 일이 막 겹쳐서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늘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올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해 가다가 갑자기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 드는 케이스가 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는 아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꼭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그 음성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다음에는 반드시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따라오게 되고 그 굶주림과 고난의 그 40일의 굶주림 뒤에 목마른 그에게 또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가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말했죠. 잘 들으라.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굉장히 인정받으시고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분인데 바로 마귀가 예수님 주변에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들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아무 일이 없었는 것이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역시 시험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전히 시험 받아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손해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비난받는 일도 있게 될 것이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욥을 인정하자마자 이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사람이 있느냐 하고 말하자마자 마귀는 바로 욥을 갖다가 그야말로 고발하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욥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욥의 재산 한번 날려볼까요? 욥의 건강을 한번 잃어버릴까요? 욥의 자녀들 한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욥의 대결,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사이에 욥이 그냥 얼마나 희생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이런 욥의 얘기를 보면서 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욥도 시험을 당하셨다면 나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도 시험 당할 때 욥은 어떻게 이겼으며 예수는 어떻게 이겼으며 나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역사상 가장 멋진 칭찬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이 들려오는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칭찬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시험을 또 통과하도록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그분은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아예 개할 때부터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의 인생이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데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살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에서 또 밀어버리려고 하고,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온갖 그 사람들이 다 모함을 하고 모의를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까지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일생 동안 어려움을 끊임없이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범적으로 살아도, 죄 안 짓고 살고 깨끗하게 살고 모범생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성실하게 깨끗하게 정말 괜찮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사단은 찾아와서 마치 욥을 찾아와서 건드려 보는 것처럼, 야,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네가 정말 모범생이냐, 이러면서 마귀는 모범생에게도 찾아와서 접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욥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그러더니 또 욥에게 찾아왔던 그놈이 나에게라고 안 찾아올 리가 없다. 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접근을 해왔다. 뭔가 이게 자금이 들어갔다. 이게 뭔가 내 주변에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자꾸 낌새가 보인다. 이렇게 뭔가 자꾸 뒤틀린다. 이럴 때 여러분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겨낼 것 같습니까? 악과 맞서는 성로들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움의 적이 과연 누군가?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다가오는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적은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어두움의 주관자, 이 세상의 통치자, 이건 주고 마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꽉 잡고 어두움의 권세를 입고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 주변에도 찾아가고
옆 주변도 찾아가고 우리 주변에도 찾아오고 중국도 찾아가고 대한민국도 찾아가고, 그래서 원수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기 먹잇감을 계속해서 이 지구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때는 맨하탄에도 찾아가고 어떨 때는 아프리카에도 찾아가고 어떨 때는 잘 살고 있는 유럽에도 찾아가고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찾아가고,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 자기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이 있습니다요. 아멘. 악한 사건의 배후에는 악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어두운 사건의 배후에는 어두움의 영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데는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를 고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장악할 것 같은데, 악한 원수 마귀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노후 준비를 다 해놓고 은행에 많은 돈을 예측해놓고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원수 마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얼마든지 준비해라. 네가 아무리 많이 갖춰봐라. 나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작업을 마귀는 하고 있다는 말이지. 과연 우리 힘으로 악한 원수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그 원수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멘. 국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복지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의료 혜택을 받아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기성을 부리며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원수 마귀는 우리 주변에 전 세계를 다니며 휘젓고 다니며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마귀의 활동 무대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밖에 활동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이놈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작업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배고픈 예수님에게 첫마디 시험이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마귀가 접근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는 소리를 마귀가 듣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너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와.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온 세상 눈에 보이는 걸 다 너의 손에 줄게.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계속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싫어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소리를 악한 원수 마귀는 싫어했고,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싫어하면서 또 와서 우리에게 정말 네가 사랑받는 줄 아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 무기는 뭔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알겠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깁니다. 아멘. 말씀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길 때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 먹으라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딱 받아들이냐면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 안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주일도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 믿음 약한 분들 가운데는 하고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오기 싫을 거야. 그리고 보면 추워서 뭐다 더워서 뭐다 또 뭐 놀러 가느라고 못 가 명절이라고 못 가 휴가 가느라고 못 가 계속해서 못 올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받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잘 드시고 가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람이 뜨거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6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싸움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이 아니면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1독 이상을 하실 것을 권면했고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양육반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백전백패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말씀 공부하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에 같이 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격받을 때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계속 공급받으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힘있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 능력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놈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손을 댄단 말이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는데 나머지 책임져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뽑아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죽으랴 죽으실 것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35절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비옥이나 칼이나 그게 하나 들을지라 모든 전염병도 예수 앞에는 떠나갈지라. 아멘. 모든 바이러스들 다 떠나가고 모든 암세포들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위험한 일, 칼이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 중에 계십니까? 모든 시험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